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서 계속 자꾸 갈라지고 들으시기가 제 목소리 들으시기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를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빼먹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중에 하나이고, 또 그러한 거룩 자체가 또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의 구별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룩,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귀환 한 이후에 하나님 그 이방 백성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39가지나 되는 노동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과 또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구분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런 여러 39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법조와 조항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책과 그리고 또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거룩, 자신들 사람이 만드는 조항과 어떤 내세우기 위한 것과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거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신약성경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나 또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도 사람이 만든 거룩과 사람이 추구하는 내세우고자 외식하고자 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인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그 거룩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구합니다. 우리 어제가 아니고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벌써. 우리 담임 목사님 오후 설교 말씀 어제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우리 반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수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발음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출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석, 어떤 근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협과 어떤 그 악한 또 어떤 위험한 일들 속에서 막아주는 든든한 근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통해서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나오는 많은 곡들이 이 반석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석이라는 그 의유나 또는 어떤 사무라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만큼 다윗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그 기도자가 나의 근간과 또 나의 어려움을 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를 막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많은 의인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눈과 귀와 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또 우리를 만지신다는 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처한 상황이 급한 상황이고 또 위협이 그 목전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아니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 우리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지만,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악인들이 가야 될 곳은 음부, 스올,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덤, 지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들과 함께 딸려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늘 주일에 교회와 또 믿는 이들과만 교제하고 싶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윗의 주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를 썼던 그 주변에는 신실한 이들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늘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은 늘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어떤 악인들입니까? 오늘 3절 보면은 화평을 말하지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어떻게 이끕니까? 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악한 일들로 타협을 보게 합니다. 악한 일들로 거짓을 고하게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다윗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늘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늘 죄와 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항상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유대인들은 특히 포로기 다니엘이나 이런 포로기의 역사와 기록을 보면은 그들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를 정하여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였습니까? 창을 통해서 성소가 있는 방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했던 기도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중심과 간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내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늘 주변의 악인들과 늘 자신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죽자고 나아가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악인들의 결로 말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편을 나눴던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자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 앉지 않는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또 시편 5편 5절에서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 앞에서, 악인을 행하는 자가 주의 목전 앞에서 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악인들, 자신을 무너뜨리고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들 앞에 계속 경고하고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향한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 분명히 하십니다. 악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인들은 끊임없이 흥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과 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계속 악인들은 흥황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의인들은 계속 괴롭고 정말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현실은 악인들은 너무나도 잘 되고, 악인들은 더욱더 잘 되고 잘 나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돈을 취하고, 그런데 정직한 자들은 더 빼앗기고 더 착취당하고,
더 공고를 당하는 이 현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읊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행한 일과 그 악과 그 죄악을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분명한 사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거룩을 구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을 올랐을 때에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에만 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꿈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거하고 있는 이 길면 100년, 짧으면 80일 수 있는, 또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은 불나방과 같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뜨거운 불에 그 불이 밝기가 좋아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날아가는 그러한 존재들. 지금은 그 불이 좋아서 반짝반짝이는 것이 좋아서 신나서 그 주변에 달라붙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악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흥황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때로는 부러움과 그들이 향하는, 그들이 취하고 누리는 것들이 좋아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거룩함으로 분별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분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설교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자리와 머물러야 될 자리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악을 도모하는 자리, 또 어떤 악한 일들과 악한 말들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곳에 동조하고 그곳에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있고 그곳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취해야 될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자유를 과감하게 거룩한 삶을 구하며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한번 물어서 뜯어내려고 그만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근간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악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 다윗이 그 성소를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더욱더 추구했던 것처럼 삶의 거룩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어떠한 악한 일들 속에서도 넘어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가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